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예배 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이번 2022년도는 성탄절이 주일날 들어서 또 이제 주일 예배와 함께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니까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기대하시고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있는데 보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조용하죠. 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어릴 때는 굉장히 성탄절 되면은 설레고 안 믿는 아이들도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이제 캐롤송 부르고 했는데 요즘 캐롤송을 들어볼 수가 없고요. 조용하고 성탄 추리도 이제 거의 잘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다 내년부터는 바깥에다가 소나무를 뽑아다가 큰 소나무 뽑아다가 추리를 해서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소나무 뽑으면 걸리니까 큰 거 사다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지금 다가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지금 성탄 문화가 점점 없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점점점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여론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같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갤럽 조사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 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50% 아니겠어요, 그죠? 절반 아닙니다. 절반이 지금 기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점점점 가면 갈수록 3단체는 더 번창해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명상운동, 기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냐?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올바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정말 불신자들이 볼 때 행복하게 살고, 정말 저 사람 모이는 것 같고, 정말 저 사람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기독교인들, 기독교가 고리가 땅에 떨어질 리가 없고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리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또 목사님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그럽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십니까? 이러면 존경에 공손하게 태도를 갖추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목사 우습게 보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예수님이 성탄을 하셔야 되느냐 말이죠. 이유를 알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 자꾸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냈다. 그래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니까? 이때니까.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지금 일이 흥분됐습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데 지금 뭘 물어봅니까? 머릿속의 생각은 아직도 유대인 그 생각밖에 지금 없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속국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뺏기 로마의 나라 속국돼 가지고 지금 모든 좋은 거 다 이렇게 권리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기권한다는 소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물어보고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에 지금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로마 저 나라를 막 때려서 내쫓아 버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해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 회복할지 언제 돌아올지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고난해 주셨다. 나도 모른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되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마치고 두 말도 안 하고요.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옆에 서서 뭐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 오늘은 뭐죠?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자 그 말이죠. 그리스도 성탄절 됐다고 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 그리 생각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이 237 전도를 명령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강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마지막 강단이에요. 마지막 강단 말씀하시면 농담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거니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 좀 받으면 땅까지 증인될 수 있다. 능력 받게 된다. 그거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가하고 세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살까 저렇게 잘 먹고 살까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 소문 날까 무슨 옷을 입어야 옷 잘 입는다고 소문 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세상 것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그리스도인 힘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재림에서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탄절이 아니라 재림에 오실 때가 됐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 자, 이런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237 나라 살리는 가장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이 237 전도 세계 복음을 하면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237 나라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분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분이며 언제 오시는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냐 그 말이죠. 자,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첫 번째요.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드릴 말씀이죠.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감춰졌었어.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것 같았었어. 그런데 그분이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창조주였다 그랬습니다.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만들어 지으셨는데 만물을 지었는데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라.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2000년 전 어느 날 오셨지 않습니까? 왜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멘. 우리가 몸을 입고 죄를 짓고 우리는 지옥 갈 그런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월 첫 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육신은 몸을 입고 오셔서는 뭐였습니까? 3년 동안 33년 딱 사셨는데 30년 동안 목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를 잘 도우면서 섬겼죠. 자, 그리고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적으로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중직자 70명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80 몇 명이 2명이죠. 그죠? 그 외에도 많겠죠. 대표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세계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고 3일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옛날 영세전부터 계시면서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신 주님이죠. 그렇죠? 장차 올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자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떠냐면 이렇게 영세전부터 계시면서 나를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자, 이걸 알고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237을 5천 종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했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려 하던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마귀를 그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나 가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237을 5천 종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가장 주인공이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가장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전도자를 위해서 해가 뜨고 진다 그랬습니다. 달이 뜨고 지는 것도 오직 전도자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이실 때 지구가 돌아가니까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밤낮이 옛날에는 해가 떴다 졌다 이런 줄 아는데 지구 지동설을 우리가 알면서 지구가 돌아가니까 자전하면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는 것 같은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맞나요? 지구 돌아가는 거? 어떤 분이 보니까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지구는 평평하대. 지구는 평평하대. 동그랗지 않고. 뭐가 맞는 거야? 동그랗게 맞습니까? 평평한 게 맞습니까? 난 과학자이라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래서 욥기서 말씀 보면 네가 삼성의 이 띠를 아느냐? 삼성에 늘 별이 이렇게 그 삼태성이 나잖아요. 이 별이 항상 붙어 있어. 북두칠성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치를 뭐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 온 우주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죠? 나갔다 들어왔다. 그 하루에 2번씩 한다 안 그럽니까? 한 번씩 이제 밀려 나갈 때 이게 달과 지구, 태양과 이 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력이 없으면요, 지금 그 인력에도 30%만 더 오버돼 버리면 못합니까? 하루에 2번씩 에베레스트 산이 잠겼다 드러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30%만 적어진다 인력이. 그러면 전혀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다 썩어 죽는다는 겁니다.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듣고 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 악의 꼴의 힘이 어디서 나오지 않느냐? 그 욥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 알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악의 힘이 어디서 나오지 아냐? 삼성의 그 띠를 누가 맺는지 누가 아냐?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이 지구를 어떻게 공중에 기둥도 안 세우고 아니면 위에서 끈을 매달든지 끈도 없이 기둥도 없이 지금 매달아놨어요.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어디로 없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부터 계시고 나중까지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상 무궁토록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담처럼 5천 종류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우리는 놀라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 가슴에다가 손이 없으면 다리라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2, 3천 5천 종 살릴 수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뭔 말씀 주셨죠? 부활 메시지.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 복음을 2, 3천 5천 종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많은 거죠. 믿습니까? 우리 양병기 성도님 전도 많이 하세요? 아멘? 주님 오실 때 상 받으려면 전도 많이 하시라니까.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하니까 혼자 박수 치고 얼마나 찬양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럼요, 예배 드릴 때 그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아. 찬양,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찬양에 동참하고 이 찬양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237 전도는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알고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죠.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는 문제 없고 문제 있어도 응답받을 기회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과거 문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뭐죠? 예수 안 믿을 때 죄 지었던 거. 하나님 안 믿는 죄, 원죄. 그렇죠? 그게 과거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마귀단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죠? 현재 문제. 현재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는 어떠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 계신 보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자녀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기쁘게 감사하게 갈 수 있다. 이 믿음 가져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아직도 과거 문제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자꾸 상처에 얽매갖고 거기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조금만 이게 기분 나쁘면 못하니까 그 상처 또 도지고 조금만 이제 누가 뭐라를 못하면 그게 또 이제 삐지고 막 이래갖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은 구원받은 이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어떤 일에도 괜찮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와도 주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 상관없습니다. 현재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237 전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237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나는 237 전도할 전도자다. 항상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전도자다.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원하는 자들이 나왔다 했어요. 원하는 자들 나오시면 그들을 불러 12를 세우셨더니 이는 그들과 함께 있고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까?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늘 항상 행복하게 생각. 그렇죠. 정말 자부심을 갖고 나는 당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처럼 부자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처럼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정의이다.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임마누엘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아봤습니까?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또 응답 받아 엉뚱하게 기도해놓고 응답 안 온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어렵다고 하는 그런 환경들 또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환경이 있다면 누굴 누려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묘하는 모든 저주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묘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묘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삶직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죠?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그런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자녀가 우리 이제 식구가 복음 받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막고 가정 복음을 막는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지 하늘문이 열립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 알고 이제 누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의미를 알라고 그러죠? 이번 주는 재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돼요? 재림이란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이냐? 다시 온단 말이죠. 그죠? 다시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세계 복음화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왜?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 완성돼야지 그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 그런 말씀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그죠? 온 땅에 다 전파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안 믿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세요. 땅이 지질이 푸르지리라. 뜨거운 불에 푸르진다 그랬어요. 그럼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게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없어질 지구 땅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됩니다. 아멘. 지금 빌딩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우잖아요. 그죠? 지난번 그 누굽니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그 사막에다가 500m 높이로 건물을 쫙 지금 그 뭐죠? 우리 그저 롯데마트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높은 그 이 탑 그런 빌딩들 어떻습니까? 쫙 뭐죠? 몇 킬로? 몇 킬로 되도록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런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누가 더 높이 쌓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에 석유나 갖고 석유 장사해갖고 돈 많이 버니까 이 사람 돈 많고 어디 쓸 데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이 쌓는가? 마천으로 지금 쌓기를 지금 시합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쌓아 올리든지 쌓아 부시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세계복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세계복음 완성될 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세상은 끝난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냥 저 천국에서 계시다가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는 없는데 어느 날 딱 도둑놈처럼 밤중에 느닷없이 딱 오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느닷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밤중에 느닷없이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가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이제 재림주로 서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는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 좀 깨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를 잘 알고 잠을 깨야 돼요. 잠자고 있다가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 만민 불신에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군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죠? 욕구를 찔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몽땅 다 부활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불신자를 보도록 예수님 진짜 재림하시네? 큰일 났네 나 이거. 그때 진작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믿으라 할 때는 믿을 걸. 자, 이렇게 후회하는 날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후회할 날이 없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 오셔도 예수님 대환영입니다.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 마라나다의 신앙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은 멸망받지만은 택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택한 자들 불러 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통곡하지만은 그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리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 그러는 어들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제 옛날에 휴거라고 하는데 잘못된 휴거서를 얘기해갖고 자꾸 사람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올 때 막 깨어 있어야 되지, 막 잠자고 있으면은 다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닥치고 그거 이제 큰일 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몰려오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것이요. 불신자도 보도록 그렇게 불신자에게는 안 믿고 살다가 느닷없이 예수님 오신 날 그날 이제 통곡하게 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다. 최고의 영광의 날이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재림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유를 깨달아요. 왜 재림하시냐? 재림의 이유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믿던 사람들.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틀리게 믿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한 말씀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고 있으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이 그리스도를 성탄절 앞에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재림의 이유는 뭐죠? 재림의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구원받은 성도를 공중잔치에 부르기 위함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면서 천사들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어디로 불러 뭡니까? 공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불러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난 바빠요. 난 밥 갈아야 돼요. 맷돌 갈아야 돼요. 핑계 댈 겁니까? 너무 바빠요. 이제 시골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핑계 댈 겁니까? 주님 오신 그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그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합니까? 믿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초청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5가지 했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 어떤 죄를 졌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나타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이유는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뭐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어서 잘 신앙생활 하시고 이 다음처럼 5천종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안 맞추면 어렵다면 그 일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과 방향 맞춰 있잖아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먹고 어디로 출근합니까? 직장 가자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되면 어디로 갑니까? 눈만 뜨고 아침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오자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눈 뜨고 오늘 일요일이네. 에버랜드 가야지. 응? 단풍 보러 가야지. 그렇죠? 이래 돌아다닙니다. 그래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오신 날 느닷없이. 오늘 벌써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야? 큰일 났네. 그래서 숨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계속 이렇게 졸고 앉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졸은 장로님하고 딱 짠 거예요. 신호를 맞춰갖고.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어떤 트럼펫을 잘 부른대. 트럼펫을 잘 부르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이번 주일날 내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거니까 우리 장로님이 트럼펫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계십시오. 그러니까 신호를 딱 보내면은 핸드폰에 신호를 딱 보내면은 그때 나팔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재림했다고 할 테니까 성도들 잠을 좀 깨웁시다. 이래가지고 딱 자고 한참 설교 막 이제 열심히 재림에 대한 설교하다가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고 쭉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를 하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 재림해. 그랬더니 전부 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래요. 예수님 재림하면 안 되는데 한 게 없으니까. 그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하고서는 빰빠바 이 장로님이 트럼펫 불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잠을 깨갖고 그다음부터는 한 주도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될 때만. 이게 이제 누가 한번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죠? 우리는 느닷없이 도둑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를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꼭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237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려면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영접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 언제 오시랍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저 언제까지 여기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가끔 주님께 질문합니다. 또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언제까지 제가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이 못 가도록 자꾸만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건강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그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같이 있도록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재림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누리는 행복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237 5천 종족이 행복하지 못한 게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어. 그럼 이제 12월 30일 날, 31일 마지막 날 입주한다. 날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 들어갈 날 생각하면 행복하겠지, 그죠? 새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사는 집은 지금 막 지붕이 새고, 막 비가 새고, 막 이제 곳곳에 막 수도 파이프도 터지고, 하수구도 터지고, 뭐 냄새도 나고, 그래. 새로운 새 집에 들어갈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지금 힘든 건. 새 아파트 들어갈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처소, 그 하늘에 있는 황금집,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면, 그 집에 입주할 생각을 하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촛불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여기다 방향 맞추고, 자, 그걸 다른 사람에 전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빛나는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행복한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1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본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면류관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주님 오실 그때에 이제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 돼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뭐 이제 예수님과 천국 가서 부부가 되는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랑과 우리는 신부라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그런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급 면류관을 받았을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다 방향 맞춰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세운 제자들이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떤 우리 축복을 받게 되느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세상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워오는데 이렇게 정말 세상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바뀌어지겠죠.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 세상에선 성공, 크게 성공하든 안 하든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요즘은 무슨 놀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어릴 때 지금 60 넘은 그런 사람들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죠? 크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손으로 딱 그려가지고 이건 내 집, 또 저건 네 집 이렇게 갖고 먹지 튕겨가지고 3번 만에 들어오면 내 땅이잖아요, 그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땅 따먹기라 해서 땅 따먹기. 욕심부리고 너무 멀리 가면 어떡합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 조금 하고 점점 넓혀가는데, 근데 아무리 많이 따놨어, 거의 다 따놨다 그래. 그런데 땡땡땡 종치잖아요.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 종치면 들어가야 돼. 이거 딱 지워야 되는 거야. 주님 오신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많이 갖고 있어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파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요. 정말 하나님 앞에 24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기회다. 응답받을 기회를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237 전도와 예수님의 재림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